디도서 3장 8절로 15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이제 권면과 맺은 말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 말이 미쁘도다 이렇게 시작하죠. 미쁘다라고 하는 것은 피스토스, 믿음직스럽다, 또 신뢰할 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말이 미쁘도다, 이 말이 신뢰할 만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시작해요. 자,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그렇게 말하죠. 자, 이 여러 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그 기준을 세웠던 여러 가지 말씀들이죠. 디도서에 나왔던 장로를 세우는 기준, 감독을 세우는 기준, 또 추가적으로 권면했던 그 모든 말씀들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디도에게 말하라고 했던 것, 이것을 디도가 담대하게 또 확신 가운데 이것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과 또 담대함을 가지고 이 사역을 잘 감당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리더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이 엄중한 일에 디도는 소심하게 일해서는 안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일을 잘 감당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담대하게 하되 그 다음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조심하다는 것은 신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역자가 담대해질수록 그 밑에서 배우는 교인들, 성도들은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조심하다, 신중하다. 어디에 신중합니까?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선한 일을 힘쓰게 한다. 선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힘쓰게 하는데요. 여기 힘쓰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앞에 서는 거예요. 앞에. 자, 그러니까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서는 것과 반대 개념이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할 때 앞장서서 앞에 서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중하죠.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래서 결정하는 데에 심사숙고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증이 되면,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게 확신이 있으면 그 일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를 앞에 나서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딱 오면요, 그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앞장서서 그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니까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개인에게도 대단히 유익하고요. 그래서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도의 이 담대한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한 이 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아름답고 유익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9절에 보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8절에는 유익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주님의 일을 담대히 하고 또 성도들을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유익한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유익한 것에는 전심전력으로 담대히 사명을 감당해라, 적극적으로 해라 이렇게 말하는 반면에 9절에는 무익하고 헛된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익하고 헛된 것은 뭐 하랍니까? 피하라고 말합니다. 8절과 완전히 반대되는 건데 그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가 어리석은 변론입니다. 어리석은 변론.
그래서 만약에 설득해서 그 사람이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면 그와 변론할 수 있겠죠. 설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이게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0절이에요. 10절에 보시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라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두 번 얘기해보고 도무지 이 사람이 이게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 이 사람이 너무 완고한 고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더 이상 이게 설득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좋은 이 토론과 이 회의를 통해서 좋은 결론으로 도출해 내고자 하는 그런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요. 어떤 사람은 그저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예요. 그런 사람들은 참 이게 바뀌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과 이 말로 씨름하는 것을 너무 거기에 시간을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또 족보 이야기라고 했는데요. 이 족보 이야기는 이 디도서에서 강력하게 이 대적자라고 말했던 할례파들의 주장들을 총칭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그 유대 역사에 관련해서 이 혈통이나 율법주의나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사람들이죠. 이 족보 이야기에 피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익하다. 그리고 분쟁을 피하라.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언쟁을 말해요. 의견 차이 때문에 계속 빚어지는 그 말싸움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했는데요.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쟁과는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예요. 분쟁보다는. 그러니까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다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물리적인 싸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분쟁을 그치지 않으면요, 이 언쟁을 그치지 않으면 이것이 다툼으로, 그러니까 실제적인 폭력을 쓰는 물리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예요? 어리석은 변론이죠. 어리석은 변론을 그치지 않으면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요, 나중에는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이 물리적인 폭력 사태까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교회가 쪼개지고 실제적으로 교회가 갈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단은요 끊임없이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계속 다투게 만듭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씨름하게 만들어요. 갈등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잘 분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해서 이거는 그냥 양보하고 넘어갈 문제인지, 아니면 잘 타협하고 잘 이제 봉합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목숨 걸고 싸워야 될 문제인지, 이것을 잘 분별을 해야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데 에너지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디도가 집중해야 될 문제와 그리고 집중하지 말고 이제 은혜로 넘어가야 될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 한두 번 경우 멀리하라고 했는데, 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잘못된 이단 복음을 믿는 사람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회방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격한 분열주의자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할례파들, 교회를 대적하는 율법주의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 신화 이런
허탄한 신화들을 가지고 나와서 막 교회를 흔들어 놓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초대교회 당시에는 영지주의 이단 사상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극단적인 영지주의 사상을 가지고 와서 뭐 과도한 신비주의라든지 금욕주의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게 희석시키고 복음을 대적하는 교회를 회방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단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 11절 보면 왜 이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되냐면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는요, 이 내면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속이 완전히 썩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사실 사람의 힘으로는요 이게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더욱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미 썩어 있기 때문에 더 부패할 수밖에 없고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이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지 않으면 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도에게 교회를 대적할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강력하게 이게 차단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한국 교회는 신천지를 허용하지 않죠. 그래서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오는 목적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신천지 그 교인이 내가 믿는 게 정말 맞는가? 진짜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 정말 저 사람이 성령인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만약에 교회를 나왔다. 그러면 교회가 그를 품고 잘 교육하고 가르쳐야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은요 거의 100%죠. 신천지는 교회를 잡아먹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죠. 그래서 왜 교회가 사랑이 없느냐 그런 측면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대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원한다면 교회 안에 들여서는 안 되고요. 교회 밖에서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또 이단 전문 상담가들이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들어오는지 아니면 정말 은혜가 필요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마지막 맺은 말이에요. 12절 보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 디도가 이 그레데 교회를 맡은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지만 또 바울의 어떤 맡겨진 후임자로서 디도를 그에게 맡겼지만 디도가 영원히 이 그레데 교회를 섬기진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디도가 떠나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아데마나 두기고가 그레데에 도착을 하면 너는 이제 떠나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레데의 사역은 한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임 리미트가 있기 때문에 디도의 사역은 더욱 담대하게 주어진 시간 안에 교회 리더들을 세우는 일,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한시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인지를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한정된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담대히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도 내가 평생 여기서 사역하겠다 한다, 앞으로 할 일이 많이 남았다 그러면요 해이해질 수 있고 변질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역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초심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떠나야 될 때가 있다. 예. 내가 이 사역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중단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디도는 사역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3절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44절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세나와 아볼로는요 아마도 이 디도서를 가지고 간 사람들로 추정이 됩니다. 그들이 도착을 하면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편지를 전달하러 왔기 때문에 편지를 전달하고 나면 곧 떠날 것 아닙니까? 떠나기 전에 잘 대접하고 떠날 때에 그들이 여행할 경비를 잘 챙겨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교회가 잘 대접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5절에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 안에서라고 말하는데요. 같은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사역자들끼리 서로 무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새로운 사역자를 보내고 또 교회를 또 섬기는 편지 전달자들 또 같은 믿음 안에서 사역하는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역자는요 한 믿음 안에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 조직과 다르기 때문에 사역자들은 뭐 이렇게 계급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러나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 굉장히 조직화되고 체계화되면서 약간 군대식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대형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부교역자들은 이제 위에 있는 교역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고 항명해서는 안 되고 이런 조직적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역자들 사이에서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한 심한 경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사역자는요 경쟁의 대상이 아니다. 섬김과 격려의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이다. 함께 가는 동역자이다 라고 하는 동역의식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직분을 맡았다면 그 직분자들 사이에 경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영적인 욕심 이것은 우리가 더 크면 좋죠.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런 영적인 경쟁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어떤 내가 더 높아져야 된다. 내가 더 일을 많이 해야 된다.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경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 함께하는 한 믿음 안에서의 동역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제 인사를 끝으로 이 짧은 디도서 편지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짧은 편지지만 이 디도서에 굉장히 깊은 교훈과 그리고 기독교 교리의 핵심 그리고 특별히 교회 리더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 디도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우리가 담대히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요. 그리고 피해야 될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구별하는 것이 지혜고요.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일에는 우리가 거기에 과도한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물 한 컵이 있어요. 근데 그 물 한 컵에 오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오물을 빼내기 위해서 뭐 스푼을 가지고 물 속에 흩어져 있는 그 오물을 한 스푼 한 스푼 떠내려고 하면요, 굉장히 많은 시간과 실제로 잘 되지도 않고요. 그런데요, 쉽게 그 오물을 빼내는 방법은 뭐냐면 깨끗한 물을 그 컵에 가득 부어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물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면요, 인생이 뭔가 더 좁아지고요. 부정적인 것에 내가 그것을 부정적인 걸 제거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들을 소비하고 선한 일들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좀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선한 일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요, 우리 안에 있는 오물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빠져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그리고 사명에 집중하고 거기에 내 인생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